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며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혼의 모든 두려움과 불신들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알고 믿으십시오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따르는 무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7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주신 이유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믿어라가 아니고 믿는 자는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는 5장에서부터 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교훈은 7장 12절에서 끝납니다. 12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이라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내 몸을 내가 아끼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에게 좋은 것을 듣고 싶고 받고 싶은 사람들은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율법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서 29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13절과 14절에서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오늘 우리가 주로 설교해야 할 내용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통과해서 걸어가야만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다. 반대로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 이 길이 한쪽은 생명, 한쪽은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이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나무 비유죠. 15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는 외형으로, 모양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 기초에 대한 비유죠. 24절과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문과 길의 두 가지 길의 비유에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거나 멸망의 길로 가거나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걸어가게 되어 있고 또 두 가지 기초, 하나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하나는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과 같다. 건축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자신의 신앙의 집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봉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한 사람은 그냥 외모양, 외형만 갖추어서 열심히 집을 지었다. 그런데 기초는 모래였다는 겁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지느냐 견고하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무너짐과 세워짐의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기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초.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기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주님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주님의 비유,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세 가지 비유를 주께서 하셨던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같이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렸다, 설교 드렸다, 은혜 받았다, 교회 나왔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요. 이런 성도가 구원받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요. 이런 성도가 무너지지 않는 어떤 풍파, 어떤 창수,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다. 핵심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파식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예수를 고백했어. 나는 믿고 열심히 교회당에 나왔어.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말씀 들었어.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판단, 감정, 느낌대로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받고 좀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가시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예수라고 하는 문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 그리고 좁은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 이것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의 가치를 크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힘써서 걸어가는 사람,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판단,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넓은 문을 통과한 사람, 예수 없는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구원에는 노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신앙 고백으로.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이 걷는 길, 불신자들이 걷는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기초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반드시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도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 이것이 천국길, 생명의 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좁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기
많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기는 쉬운데 믿고 난 다음에는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몰라서 그럽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 자체부터 어렵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좁은 문,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선포, 설교의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믿음만 강조하셨습니까? 믿음을 칭찬했죠, 크게. 그러나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회개도 강조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반드시 회개하라. 옛된 생활, 죄된 생활, 죄악의 욕망의 생활, 세상을 사랑했던 생활, 이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받아들이는 것도, 믿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해 주셔야 되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만 예수님이 믿어져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 어렵습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됩니다. 죄인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만 해야 됩니까?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뜻대로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뉘우침하고 다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과 다릅니다. 회개는 고백과 더불어서 반드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없이?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감정, 느낌대로, 세상 철학대로 살았습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생활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내 감정, 내 뜻 버리고 주 뜻, 주의 감정, 주의 기쁨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 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이 구원파 신앙에 속아서 예수에 대한 고백은 있고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의지했다 라는 것은 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회개할 필요 없이 죄 짓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죄를 끊고 버리는 것,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섬길 것 섬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이 길이 참 선지자의 길,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이고,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길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믿고 구원만 받아라가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바꿔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바꾸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는 내 뜻, 내 생각, 죄된 생각, 욕망,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세상 철학을 따라서 선택하신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분들의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뜻에 붙들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힘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내 고집과 자아가 죽여야 합니다. 내 즐거움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감정 이끄는 대로, 느낌대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죠.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따라서 걸어가면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편하고 쉽지요. 구속받는 것도 없고 제약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걸어가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즐기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시 아니하면은 그 길을 포기하는 것. 이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바로 좁은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저 순례의 길에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나는 주님 앞에 상 받기 원해요, 승리하기 원해요 하는 사람들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있는 모든 게 있어도 절제해요. 주의 뜻에 매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해요. 구원과 승리와 주님의 영광, 천국의 소망,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근거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잘 찾지 않고 이 길을 왔다가도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가는 과정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욕심도 버려야 되지요. 주의 말씀 읽어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해야 되지요. 경건하게 예배 생활해야 되지요. 주일이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되지요.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죠.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것이 결국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좁은 길이란 죄된 욕망,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걸어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악된 본성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 느낌과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대로만 해서 어떻게 천국 길을 걸어갑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뭘 붙들고 씨름하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씨름하셨고 섬기고 사셨어요.
주님이 늘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내 자의로 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철저히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은 주의 말씀, 주님의 뜻에 철저히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순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렵다고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서야 합니다. 죄를 끊고 버리고 서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아직 순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 길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편안함, 익숙함을 떠나서 75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75년 동안 일가 친척들과 더불어서 살았는데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공주의 아들이라 사는 것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서 살 그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난을 선택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양당간에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양당간에 선택하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죠.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멸망의 길, 사망의 길입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을 통과해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이 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똑같아요. 저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7장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 찾아야 됩니다. 좁은 길로 찾아가야 돼요. 좁은 길로 찾아가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돌이켜 찾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관심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듭났는지 고민도 해보고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자인가?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는 자인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서 생명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므로 천국문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아무리 풍파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순종에 대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함이 많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우리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주의 뜻을 따라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앙의 길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주님 걸어가도록 신앙의 능력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결단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